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겠어요? 설교는요 절대로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게 바로 설교인 줄 믿습니다. 설교 은혜 받는 건 설교자 50%,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50%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은혜 받으면 은혜 받겠다, 들려주면 듣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생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은혜 안 받으면 나 죽는다,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나 집에 안 간다, 이런 마음으로 생사를 걸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생산자가 됩시다. 시작.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혹은 원시 역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1장은 창세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고 또 후반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후손들을 살려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과 10장을 보면 그렇게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해 가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70명으로 등장되어지면서 그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점점 번성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축복받아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점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평지요?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는 넓은 평야인데요, 물이 아주 많고 아주 기름진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날 평지 좋은 땅을 그들이 만나자 갑자기 그들이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섬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갑자기 시날 평지에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진 탑이 그 유명한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갑자기 탑을 만들었을까요? 왜 갑자기 성읍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그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극렬한 분노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성을 쌓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업자들은 다 죄를 짓는 것이 될까요?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높이 살려는 것이 교만한 죄입니까? 참고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11층 사십니다. 굉장히 높이 사십니다. 높이 사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을까요? 왜 노아의 후손들은 탑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종이에다 적어야 되겠죠. 두려움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은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도 살아 있었고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그의 가족들도 살아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그 노아의 후손들은 살아있는 전설들로부터 잔소리처럼
끊임없이 영웅낭처럼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홍수 심판은 두려움이었고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보면 그 고대 근동에 거대한 건축물이 하나 발견되어지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바벨탑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구라트의 원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라트의 꼭대기에 가보면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달신을 섬기는, 고대 근동에서 월신을 섬기는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바벨탑 꼭대기에 신전을 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라 달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달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입니다. 달의 모양이 바뀜에 따라서 물의 움직임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이 물을 지배하는 신이 있는데 바로 달신이구나. 만약 우리가 달신을 잘 섬기기만 하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물로 우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월신, 달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노아의 후손들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뭐한다?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뭐한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까지 주셨는데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요, 사랑하라, 섬기라, 헌신하라가 아닙니다. 예배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가장 많은 명령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단순히 마음의 어떤 상태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후에 시대가 불안하지 않았던 시대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설득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실 뿐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예, 있어요. 증거 있습니까? 예, 있어요. 증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옷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무지개와도 같은 증거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쌓아 올렸던 여러분의 인생의 바벨탑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결단하시면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주인공 신두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인공 신두름 때문입니다. 주인공 신드롬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인간은 언제 가장 인간다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인간은 제일 아름답고 제일 행복하며 가장 인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엑스트라를 거절한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라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바벨탑을 쌓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결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노아의 후손들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가 저술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악랄한 죄는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교만에 비해서 다른 모든 죄악은 벼룩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정의하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건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이 이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럴 겁니다. C.S. 루이스가 정의하는 교만은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교만이 뭐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고 말하는 게 교만이고, 그것이 성경 가운데 가장 악랄한 죄라고 C.S. 루이스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여 주인공 신두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거절. 시작. 사명 거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명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흩어지지 말자, 온 땅에 충만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바벨탑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땅과 온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세상을 재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충만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된 삶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더 이상 땅끝으로 가지 말자, 세상에 충만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졌는데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론가 보내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명의 자리로 땅끝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명의 자리로 온 세상 열방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해! 안 가! 더 이상 안 그럴래! 라고 말하면서 사명을 거절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선언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더 이상은 가지 말자. 더 이상은 사명을 위해 살지 말자. 더 이상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자. 사명을 거절하는 의미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라는 선언이 바벨탑을 쌓는 행위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만하여 주인공 신드롬에 빠지면 사명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내 인생의 목적, 세상의 영광,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왜 돈 벌고 있습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왜 숨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주인공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에요. 나의 어떤 게으름과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분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명을 거절하는 폐역한 노아의 후손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가 경산과 대구라고 하는 신할 평지에 거하면서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공 하겠다라고는 여러분 인생의 바벨탑이 있다면, 그래서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바벨탑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무너뜨리고 사명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드리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움이고 그게 진짜 여러분 타운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타락한 노아의 후손들을 가만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11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누구랑 좀 안 닮았습니까? 누구랑 닮았습니까? 네, 좀 실망스럽네요. 누구 닮았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알지만 설교자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다 압니다. 너무 겸손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혹시 기회가 된다면 창세기 4장 5장을 펼쳐가며 읽어보시고 창세기 11장을 펼쳐가며 읽어보십시오. 순서와 모든 행동의 양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복수를 두려워했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어떠한 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본문과 똑같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높 땅에 거주하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이름하면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세상의 영광에 취하면서 사명 위에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이 홍수 심판에 의하여서 쓸어버림을 당한 지 오늘 본문까지 15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홍수가 있었는지 15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막 900살 이렇게 살 때니까 150년이면 잠깐이에요. 잠깐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노아도 살아있었고 노아의 아들들도 살아있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채 두려워하며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명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이 오늘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확 쓸어버립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확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물론은 더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화양망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 토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확 보면서 이놈 새끼들 하면서, 너무 잔인한가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랑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하잖아요. 한 놈 한 마리라도 오염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걔는 죽일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싹 살처분하잖아요. 그 제가 살펴보니까 반경 5km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은 다 싸그리 살처분한다 합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 인류를 향하여,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류를 향하여 그냥 불로 확 심판하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살처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과 은혜의 심판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으로 주어지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이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김집사, 상상해보세요. 김집사 그 망치 좀 줘 이랬더니 뭘 줍니까? 톱을 주는 겁니다. 아니 망치 달라 했잖아. 언제 망치 달라? 톱 달라 했잖아.
내가 망치 살 때 언제 톱 달래? 아니 이 사람이라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밥 먹자 이랬더니 갑자기 주먹이 확 날라오면서 왜 내게 욕을 하냐고. 내가 언제 욕해? 밥 먹자고 했잖아요. 욕했지 않냐 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해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핥히면서 바람 폈다고 헤어지자고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 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각 언어별로 민족과 종족이 되었고 그 언어대로 모든 세상으로 그들이 분화하며 온 세상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본문을 보시면요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탑을 건설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 그 인간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을 거예요. 그럼 바벨탑을 또 무너뜨리면 또 죄를 범한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 인간들을 다시금 심판하시면서 다시금 노아 홍수와도 같은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 그 민족을 다시 죽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쌓아 올렸던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으라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시는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 애지중지하며 쌓아 올렸었던 여러분 인생의 바벨탑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던 여러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상처가 남아있는 분 혹시 여러분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쌓아올렸던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바벨탑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바벨탑은 7년간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제 인생의 바벨탑이었습니다. 제가 7년간 경산에 있는 어느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5년이 마쳤을 그때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네가 떠날 때가 되었다.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1년만 더요. 하나님 1년만 더요.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금까지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인형처럼 이쁜 우리 첫째 딸을 낳았고 정말 씩씩하고 귀여운 우리 둘째를 낳았고 거기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했고 제 인생의 중요한 모든 목사 한 수를 제외하고는 제 인생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7년 동안 그 교회는 다 이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들이 밭에서 딴 상추를 다 갖다 놓으세요. 된장 만들어 놓은 걸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한 청년은 매일 아침마다 우유 배달하면서 우유를 탁 제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제자들 두고 못 떠납니다. 내가 이 성도들 두고 내 떠날 수 없습니다. 계속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내는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그때 목회를 그만둘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이렇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마음이면 내가 목회를 더 할 자신이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여전히 경산으로 돌아왔을 때에 항상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내가 알지 못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으로 제 인생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이후에 깨달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나리오 끝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광교회로 저를 인도하기 위한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 왜 그랬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왜 나를 그렇게 나가게 하셨어요? 수없이 많이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 대충 아시겠죠? 어딘지. 저 영대 쪽 암양으로 지나가면 큰 길로 안 가고 작은 길로 지나가면서 그거 건축하고 있거든요. 잘 돼가고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구원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건 당시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주요한 50개국의 언어가 있고요, 3,000개 정도 되는 작은 지역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들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의 세계관의 차이가 생겼고요, 이 언어 때문에 사람들의 세계관과 어떤 갈등이 유발되어지게 됐답니다. 실제로는 이 언어의 차이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전쟁도 결국은 언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제가 그렇다고 해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갈등, 입장의 차이, 대립, 분열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실제로 언어학자들은 말하기를 언어가 단음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모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국어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민족과 종족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종족과 민족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분열의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벨탑의 저주가, 이런 분열의 세상이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온 세상의 말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전 세계 사람들이 방언하는 제자들의 그 말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언어로 자신의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언어와 종족과 모든 장벽이 무너지면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의 역사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말씀해 보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몸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로 그들이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해 보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돈까지도, 부동산까지도, 모든 재산까지도 내 거 아니라고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의 하나됨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마음의 갈등, 가치관의 분열,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마음의 통합, 정말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언제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상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방언이란 말이 뭐냐면 언어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나와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서 모든 분열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꿈은 만물의 통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의 통일. 만물의 통일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바벨탑의 저주로 인하여 분열되어진, 갈라진, 갈등하는 온 세상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분열을 그치고 갈등을 그치고 깨어짐을 멈추며 통일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온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참된 복이 어디서부터 계시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절대로 죽으라는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시면서 상처 입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은, 하나님의 만드심은 죽으라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명을 거절하는 바벨탑이 있다면 그거 무너뜨리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십자가를 오히려 짊어지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심, 무너뜨림, 그것의 결론은 회복이고 치유이고 구원인 것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